우리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4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됨과 영광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요약편 같이 설교를 먼저 들었잖아요. 자,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인 기도, 그러니까 마치 자신이 희생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은 전반부에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두 가지의 내용은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과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 자, 마찬가지로 이제 두 번째의 큰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미래의 성도들이 될 사람들을 위한 기도, 그들을 위한 기도의 대표적인 내용은 뭐냐면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럼 하나 된다는 것이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정말 기도의 제목으로 중요하게 제시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게 하옵소서. 이거보다 먼저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11조 많이 낼 수 있도록 많이 돈 벌게 하옵소서. 이거보다 먼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 되게 하옵소서는 신앙의 본질에 가까운 거야. 교회의 본질에 가까운 것이고 교회가 있어야 할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큼 중요한 내용이 없다.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다음에 우리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가 매우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내용을, 자, 여기에는 대상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2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라고는 누구예요? 제자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제자들이 받고 그리고 제자들이 받은 말을 통해서 누군가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변화를 입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사롭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이거 우리가 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라는 걸 다 알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명찰을 달고 있는 것 같아. 무슨 명찰? 나 예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요가 없다면 나는 교회 다녀요 정도는 우리가 명찰로 달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곧 뭐겠어요? 복음이 담겨 있지 않아도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이에요. 왜? 나는 뭘 달고 있어요? 나는 명찰. 무슨 명찰? 나는 예수 믿어요. 라고 하는 명찰을 달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 그래서 우리는 품격 있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돼. 예수 믿으면요, 이게 독설이 있는 말들은 자꾸 없어져야 돼.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욕을 하거나 그리고 거친 말을 하거나 그리고 이런 말들이 사라져야 돼. 왜? 다른 사람들이 내 명찰을 보고 있어.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왜 저렇게 품격이 없을까? 왜 저렇게 저질스러울까?
여러분 그러면 교회 나오려고 하다가도 도망가 버려요.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전제의 말은 뭐냐? 품격 있는 말로 예수를 증거하여 믿게 된 성도들이 지금 있을 때에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이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앞으로 미래에, 그러니까 그 소급이 어디까지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지금 아직 태어나지 않은 오고 올 그 미래의 성도들을 위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길래 모든 세대를 거슬러서 이렇게 전부 다 통합된 하나의 하나됨을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그들을 위해 무엇을 구하시는 것일까?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21절,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은 여기서 몇 번이나 걸쳐서 말하고 있어요. 3번이나 하나 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일까? 나는 이제 떠나지만 너희들에게 정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와 같이 너희가 하나 되기를 원한다. 이게 제자들에게 했던 말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오는 세대들에게도 이 표현 하나 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는 누구예요? 성삼위 하나님이죠.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로 똘똘 뭉쳐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인 것처럼 너희가 하나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됨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하나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당연한 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을 늘 확인하는 자리가 그래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다? 하나다. 우리가 하나를 통해서 연합되어 있는 성도들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건물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라고 할 때는 우리가 드려야 할 가서 예배할 뭐가 있어야 돼? 장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함께 영광을 돌릴 성도들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셔야 되죠. 마땅히 주님이 계셔야 하고 영광을 돌려야 할 성도들이 있고 그리고 모여야 할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회주의자들은 그래서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거 다 이단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됨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가 됐던 미래가 됐던 제자들 모두 하나됨이 목표이고 인종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과연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다 하나여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공동의 목표라는 거예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과거로부터 오늘날에 이르는 그리고 미래까지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한 목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 하나됨의 모범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까? 21절,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22절에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러니까 좋은 모범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이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하나인 것과 같이 자, 그 세 위격은 하나님이시죠. 본질이 같으시죠. 동일 본질이라고 중요한 표현이죠. 동일 본질이다. 그래서 성부는 성자와 성령이 아니고 성부는 성자와 성령이 아니고 성자는 성부와 성령도 아니다. 그 세 위격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산술적인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산술적인. 여러분, 하나. 그래서 이거를 쉽게 설명한다고 많은 쉬운 설명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자, 물 3방울이 합쳐지면 뭐예요? 한 방울이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거 아니야. 이건 틀렸어. 자, 저기 집에서는 아버지고요. 나가면은 사장님이시고, 그리고 저기 교회에 오면 장로님이에요. 자, 이게 바로 저기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 이것도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다 틀렸어. 이거 2단이야. 자,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가 없어. 왜? 신비야, 신비. 그 신비로움을 어떻게 우리가 쉽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게 틀린 그 전제 자체가 어떻게 신비로움을, 여러분, 우리가 신비로운 어떤 현상을 봐도 그걸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신학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해서 말한 중요한 내용 중 하나, 동일 본질이다. 그리고 능력과 권세와 그리고 영광이 다르지 않다. 돌려야 할 영광이 다르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하죠. 트리, 셋, 유니티, 연합. 그러니까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연합을 이루고 있는데, 어떻게 신비롭게 연합을 이루고 있어. 그 신비를 뭘로 표현하냐면 사랑과 사랑. 뭐라고요? 사랑이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연합을 맺고 있는 그 공동체의 관계를 가리켜서 삼위의 하나님, 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랑을 그들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럼 각각, 아까 우리 아이들한테 했던 질문이죠. 각각 우리가 떨어져 있고, 각각 다른 집에 살고, 하는 일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다른 나라에 살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삼위 하나님의 연합은 뭐라고 그랬어요? 신비예요, 신비. 교회의 연합도 마찬가지로 신비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르게 생긴 사람들이 하나라는 거야. 뭘로 하나가 됐어? 예수님이 머리가 돼주시고, 그리고 또한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고 그래. 이렇게 몸이 비대하셔요, 우리 예수님께서. 근데 여기서 이 몸을 통해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각 지체는 하나님께서 각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 각 은사를 통해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뭐하라? 힘을 기울여라 라는 차원에서 우리 한 몸에 많은 지체를 두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것이 사실은 각 은사를 주셨고 각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각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하나를 이루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한 신비예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만 확인하냐면, 이와 같이 하나의 공간에 모여서 다 같이 함께 찬송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를 할 때, 그때만 유일하게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중요한 방식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를 빠지지 말고 나오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에베소 2장 11절 이하에서 나오는 여러 단어들을 수집하면 어떤 단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원수된 것, 막힌 담, 멀리 있던 너희가, 자, 원수된 것을 예수님의 몸으로 소멸하시고,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헐으시고, 멀리 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까이 하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의 죽으심을 통해서 멀어졌던 너희를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하고, 막혀있던 너희를 담을 헐어버려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관계를 맺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하나가 되는 근본적인 전제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희생해 주시지 않으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셔서 혈연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화해, 한 몸, 화목,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연합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자, 봉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봉사를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야? 한 몸을 이루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인생이 되면 내가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할까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 여러분 무엇을 할까를 하려고 하다가 여러분 교회를 떠난 사람 지금 저기 수두룩하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제 말이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의 문제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중직 정도 되면은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는 거야. 왜? 그만큼 멤버십이 됐으니까. 그러나 그 이전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에게 첫 번째 발걸음은 뭐냐면 신생아의 발걸음이에요. 신생아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신생아는 태어나면서 엄마 아빠를 나는 기쁘게 해드리겠다라고 결심과 결단을 맺고 두 손을 불끈 쥐고 태어나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죠. 신생아는 그런 의지와 결단을 가질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린 다 신생아와 같은 거예요. 신생아. 그러니까 뭘 하겠다라고 하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엄마의 젖을 사모하고 그죠? 엄마의 친근함과 친근함에 안겨. 몸에 안겨. 그냥 엄마하고 그냥 눈 마주치고 그냥 그러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애들은. 여러분, 우리가 친생아가 할 수 있는 영광은 여러분, 효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 가서 돈 벌어와라. 태어나자마자 애한테 그럴 수 있어요? 포유류 중에 가장 연약하게 태어나는 포유류 중에 하나가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소나 말이나 이런 짐승들은 태어나면 금방 뛰어다녀. 그러나 인간은 아니야. 하나님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 그게 바로 신앙과 연결되기 때문에 신앙은 처음 신생아처럼 된다. 그래서 젖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 품에 안겨 사귐, 그분과의 사귐을 중요시 여기고 그분과 눈을 마주치고 그리고 그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친밀하게 한 몸이 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8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에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생아가 태어나면 그분과 함께 뭐 해가는 걸까요?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함께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퉁이돌 있잖아요. 모퉁이돌과 연결하여 연합되는 거죠. 연결하여 함께 뭐한다? 지어져 가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무엇을 하려고 먼저 하지 말고 먼저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고 그리고 성도들이 연합되어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게 중요한 신앙적 원리다. 하나님이 그것만 잘해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연합하여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신생아는 태어나서 어떻게 되어가는 거예요? 엄마 젖을 먹고 점점 뭐 해야 되죠? 자라가야 되죠. 그러니까 안 자라면 어떻게 해요? 미수가요. 안 자라면 걱정과 근심거리가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 아직까지
50년 신앙생활한 미숙아일 수도 있어. 네? 이제 죽을 때가 곧 다가오고 있는데 여전히 미숙아일 수도 있어.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의 근심거리야? 우리 아버지의 근심거리가 되는 거죠. 아버지의 근심거리.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해가는 것, 날마다 신앙이 자라가는 것, 여러분, 이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 이게 1번이에요. 1번. 여러분, 이게 되면 옆에 사람을 돌아볼 줄 알고 희생도 할 줄 알고 헌신도 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먼저 이게 바뀌어버려가지고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뭘 자꾸 하도록 요구를 받으면 금방 두려워서 떠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의 특성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와서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자라가는 그런 믿음의 공간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그게 공동의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공동의 목표야. 그 하나됨을 통해서 또한 어떤 성격을 갖냐면 선교적인 성격을 가져요. 선교적인 성격. 무슨 성격? 선교적인 성격.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3절.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뭐라고요?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일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를 나타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 된 것이 굉장히 행복한 연합이라는 거야. 여러분, 행복한, 아까 제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연합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사랑이라고 그랬죠. 사랑. 사랑의 연합에 사랑의 연합. 그러니까 우리도 그 안에서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연합이어야 해? 우리 역시도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된 모습을 보면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 연합의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 너무 행복해 보이는구나. 세상에 저렇게 극진한 사랑이 어디 있을까? 그 사랑에 감동되는 거야. 감동. 그렇게 해서 선교적인 영향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은 그러한 강팍한 세상의 그런 모습들을 끌고 가는, 세상을 이끄는 길잡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됨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지러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모두 죽음이라고 하는 큰 산을 다 넘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럴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큰 산을 넘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큰 산을 넘는 것인가? 그리고 죄인된 인간들이 그 악함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 악함을 버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인가를 우리가 연합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 줘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갈팡질팡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를 가야 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 모르는 그들에게 분명한 것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됨이라는 것은 정말 건강한 교회의 표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고, 여러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그래, 눈치가 좀 있어야지.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하나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제일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하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됨을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 되려고 너무 열심히 애를 쓰고 있는 교회에게 시험거리를 주고, 그리고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 뭘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됨을 깨트려서, 야, 저기 교회 다녀도 별 볼 일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세상이 보도록 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것에 농락당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됨을 위해서 힘을 쓰셔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원래는 사실은 첫 번째 것만 하고 끝내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요. 그래서 아이들 설교가 그것만 이제 하나 되게 하소서. 근데 이제 우리가 공과 나눔, 이제 공과 나눔이 오늘 있잖아요. 공과 나눔에서 이 이도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잠깐만 할게요. 잠깐만. 아시겠죠? 잠깐만 할게요. 자,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이 기도를 마치면서 하셨던 소원의 말씀이 소원의 기도예요. 그래서 24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원에 나는 이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원을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나 있는 곳에 있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이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예, 여러분 예수님과 그들은 지금 이제 곧 이별을 합니다. 그렇죠? 어떤 이별을 하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떠나시죠. 그러고 나면 그들은 나머지 제자들은 어디에 남아요? 세상에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남아있을 그들에게 너희들도 나 있는 곳에 오기를 바란다. 이런 말이죠. 너희도 나 있는 곳에.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너희들도 나와 함께 있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기도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공간 안에 아직 들어가 있지 못한 너희들이 그 공간으로 들어오게 되기를 원하고 또한 그 공간에 들어오면 너희들이 나의 영광, 창세전에부터 주셨던 우리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던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 그 영광은 뭘까요? 그 영광은 이런 거죠. 자, 1장 14절에 뭐가 육신이 돼서 오셨죠?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무슨 영광이라고 그래요? 독생자의 영광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독생자의 영광. 그러니까 이 말씀이 원래 말씀으로 계셨어요. 누가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셨을 때 성도들이 그 예수님을 볼 수 있었을까요? 못 봤죠. 그런데 이제 성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시니까 그분을 보게 되었죠. 보게 되었죠. 이게 독생자의 영광을 모두가 보는 게 아니었어. 그렇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볼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일부의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바로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준비해 놓으셨던 이 땅에 오시게 하셔서 그 십자가와 또한 부활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게 하실 때에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극히 적었다. 이런 거죠. 자, 그러나 이제 내가 있어야 할 그곳으로 가게 되면 그들도 그곳에 있게 되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영광을 이제 다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영광을 본 사람들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이 여러분 위의 것을 보고 신령한 것을 보고 영원한 것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니까 우리는 땅에 발붙이고 사니까 땅의 가치로 산다 그러면서 위의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땅의 것으로. 신령한 것이 아니라 육체의 것으로. 그리고 우리가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영광스러운 그날의 그분과 마주대야 할 그 영광을 상상하면서 지금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견디어내며 그 위에 하늘의 것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신령한 은혜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죠. 내가 있어야 할 곳에 너희도 있게 하며 그리고 창세전부터 주었던 그 영광을 너희도 보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가 그 영광을 본 사람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영국의 왕실의
개들이, 왕실의 개들이 사냥을 나가요. 사냥을 나갈 때 수십 마리의 개들이 뛰어나갑니다. 그럴 때 이제 그때 막 뛰어나가는데 이 전열을 갖추어요. 뛰어나갈 때 그냥 뭐 다 일직선에 이렇게 뛰어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뛰죠. 이렇게 마치 저 위에 새들이 날아갈 때 이렇게 되듯이 그렇게 이제 대형을 짜서 애들이 막 뛰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끝까지 달려가는 개들이 있어요. 끝까지 달려가는 개들. 끝까지 달려가는 개들이 어떤 개들이 끝까지 달려갈까요? 자, 사냥을 하면 이 개들이 있잖아요. 막 나무에 찢기고 상처를 입고 중간에 낙오되는 개들이 막 생겨. 그런데 끝까지 달려가는 개들이 있어. 어떤 개들이 달려갈까요? 그 목표물을 본 개들은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못한 개들은 뛰다가 나 상처 입었으니까 그만 갈래?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을 본 자들은 그 영광을 본 만큼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그 예수님의 영광을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본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본 것을 향하여 날마다 걸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전부터 주셨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우리들이 동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몸처럼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나도 그 길을 감으로 인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세상은 충격을 받고 어찌 저렇게 이렇게 어지럽고 힘든 세상에서 그와 같이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가 충격을 느끼며 그들 안에 변화를 느끼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그 모든 사람들을 움직여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 되는 행복함이 세상에 아름다운 영향으로 미쳐지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표상이 되고 그것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 희생이 필요하고 내가 좀 더 뛰어가야 하고 내가 좀 더 힘을 기울여야 할 수도 있을 것인데 그때 기꺼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